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서로 4월 달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가정들도 있고, 믿음으로 또 도전하는 가정도 있고, 믿음으로 또 힘을 내는 가정들이 있는데, 서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격려. 오늘 새벽에 강진구 연합회에서 하는 새벽 예배, 연합 새벽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지역에서 가신 분 있나요? 지금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갈 군번이 아니어서 벌써 그렇게 늙어서 어떻게 되나요? 어제부터 저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신방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계속 내 마음에서 찬양이 그렇게 나오면서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 내 마음에 그런 말씀이 막 그렇게 함께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 연합 예배를 갔는데 제 안에 스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 예배 드리고 저는 성령이랑 옆에서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주목했거든요. 여러분 이 꽃 사러 가면 꼭 보는 것이 있습니다. 생화와 조화가 있습니다. 조화가 생화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만져보면 생화가 아니라 조화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제 안에 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요. 주님이 꼭 우리를 그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만 느끼는 거죠? 그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냐, 정말로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나를 만나러 오신 분들이냐.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건드려 본 것처럼 보였어요. 건드려 보면서 뭐요? 좋아하네? 보조품이네? 진짜네? 내 생명이네? 이런 것처럼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생명으로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자리에서 정말로 쨍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 행사를 하는데 참여하러 오지 않고요, 광진구가 연합하는 그 예배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서 뭉클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스쳐가는 생각들이 아까 생화와 보조품처럼 나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건드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이 동원해서 온 사람들이냐, 정말로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냐, 동원해서 온 사람들이냐, 정말로 주님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냐. 예수 생명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 고난주간 지나고 사순절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가서 끝나버린가요? 아니에요. 요즘 느끼는 것이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볼 때마다 요즘 터뜨리죠. 꽃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명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법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데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생명이 있어서 영적인 양식으로 내가 실핏줄이 돼서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 하나가, 계명 하나가, 규례 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서 내가 반응하고 교제하고 교감하고 있는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오라가니까 오고 법이니까 지키고 의무니까 모이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자, 크게 아멘. 예수 생명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11장 11절에서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늘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고 또 이들을 사랑해서 늘 자주 만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래서 노이들이 예수님을 빨리 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다가 나중에는 죽고 난 다음에 왔어요. 죽은 다음에 와서 이들의 표현을 보면 이제 왔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왔더라면 그런 얘기죠.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오시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고침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와서 오라비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냥 절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듣고 싶은 말씀이 뭐냐? 주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은 믿음입니다. 나사로 죽은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믿음을 가르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죠. 그러면 이렇게 정교하지 않고 제 생각에 나사로가 몇 살이냐? 나사로가 몇 살이냐? 또 하나, 나사로가 하나님께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자,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그러죠? 나사로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고 관심인데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또 나사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했을까? 또 나사로가 예수님을 평소에 얼마나 의지하고 기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나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 발, 눈, 귀 모든 것들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병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재능,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자녀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이런 죽음이라는 계절이 왔을 때 나사로를 보면서 나이가 많은지 어쩐지 저는 그렇게 헤아리고 묵상을 하지는 않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이것이 저희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기술이 재능이 지식이 돈이 어떻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데 늘 고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의 병기. 요즘 성경을 보면서 제 안에 늘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늘 말씀이 걸어가다가 말씀이 늘 생각나고 그래서 말씀과 내 생활이 오버랩이 되고 그래요. 성도들 가정 안에 어려움 받는 가정들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질병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제가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플까라는 거. 얼마나 아플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픈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해. 그냥 달라고만 하고 너 도와달라고만 나 뭐 해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너만큼은 네 아픔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의 아픈 마음들이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 마음들을 헤아릴 수가 있어서 내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똑같이 저도 선언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반복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설교도 하고 섬기고 신방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러면서도 내가 죄인이당 인식을 거의 다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살았지. 여러분 죄인이구나 이거 인식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도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이 죄를 위해서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건졌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제 안에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크게 깨달았는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자, 죄인이 죄인을 건질 수 없는 것처럼요. 인간 피조물이 누구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무모한 짓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그 아픔들, 그 힘듦들, 그 어려움들을 내가 무슨 좋은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하겠어요. 사람의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위로 안 돼요. 저도 어려움 받아봤어요. 정말 큰 아픔도 당해봤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데 하나도 마음이 위로가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진 때 그때 위로를 받았어요. 내 영이 그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러고는 내 안에 응어리가 풀어졌어요. 사람이 아무리 말이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을 만져야 합니다. 그가 찔리면 그러죠.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서 움직여요. 찔림을 받았고, 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아진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막 들려왔어요. 고난 주간에 제가 주님한테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박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묻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예수님은 양들이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자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도대체 어떻게 싸매주고 어떻게 만져주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프던 사람들 힘들던 사람들 접근이 안 된 거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은 양들이 병들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싸매주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기도밖에 못했어요. 이 기도를 늘 하면서 주님이 이번 주에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제 마음에 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려온 거예요. 걸어가다가도 아픈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마음에서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어 내가. 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비구나. 이게 부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양들을 그렇게 돌볼 때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포하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쫓아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느 우리의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못해오지 않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봤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있어요. 그냥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 섬겼는데 잘못한 거 없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은 종신형입니다. 요셉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감옥에서 못 나고 난 끝났다고. 그런데 그 안에 그 감옥 안에서 그가 모범수가 되어가지고요 간수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는 한 번도 내가 여기서 종신형 감옥에 나가지 못한 감옥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나간다. 나는 나간다. 그들을 잘 섬겨줬어요. 그들을 섬기면서 간수쟁이 그들이 그 죄수들의 고통 어려운 아픔들을 잘 섬기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감옥은 종신형인 감옥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나간다. 그런데 정말로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아이를 못 낳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엘리사벳, 한나, 나엘, 사라. 그들은 다 모두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 자기도 알았어요. 그 중에 나엘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 줄 알면서도 그는 아이를 못 낳는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 나도 자 몸종이 난 아들 언니가 난 자녀들을 보면서 나도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몸종이 난 자녀를 보면 자기가 난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엘에게 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엘을 생각하사 그의 삶이 섬김이요. 그의 섬김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버린 겁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엘을 생각하사 나엘에게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낳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요. 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양들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고. 나는 방법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준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모주품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그냥 꾸미고 살지 말고 볼품이 없어도 생명으로 삽시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 돼요. 나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개입한 겁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죽기 전에 좀 빨리 오시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면 뭐합니까? 이런 섭섭하고 투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 그러면 자꾸 이렇게 투정 섞여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얘 죽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속마음 원인을 말해요. 당신이 빨리 왔으면 회복됐을 텐데 늦게 왔다. 알아라 그거. 늘 이런 얘기야. 원인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원인과 분석으로 하면 죽기 전에는요, 예비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미 끝나버릴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거기다가 대고 뭐 원인하고 분석을 하고 따지고 뭐 이유를 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 것을 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로 딱 끝나버려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이 상황이 생긴 것 때문에 원인하고 분석하고 불평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끝나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이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그 따지고 분석하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난 거 고민하고 분석하고 따질수록 화만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에 세월호가 빠졌어요. 침몰했어요.
거기에 원인을 내고 뭐 빨리 가고 늦게 하고 얘 이렇게 해나 그거 늘 하면 할수록 우리 가슴이 막 화가 일어나요. 어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일들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도시킨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아멘. 나는 생명이니. 아멘.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이고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생명이다. 아멘. 무너진 걸 생명으로 다시 시작해라.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묵상이 됐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우리의 일들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상담해주고 그러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딱 정답을 준 것처럼요. 그 말을 딱 듣고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너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 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뭘 할까?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주께서 여러분의 엉클어지는 실타래를 푸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부활신앙은 이겁니다. 억울한 일로 통해서 속상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부터 내가 부활의 능력과 지금부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이 시점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모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한 일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 이럴 때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여기서부터 부활의 능력, 부활 생명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때로는요. 사고 현장도 있을 것이고 관계가 깨진 데도 있을 것이고 장사가 안 되는 현장도 있을 것이고 삶이 엉클어지는 현장도 있을 것이고 길이 없어서 갈 길이 없어서 막막하는 그 현장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염려나 걱정 내려놓고 예수 부활,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주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마음들, 현장들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때 그때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예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력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21절, 22절, 23절 쭉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말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살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자, 믿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적용을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이 뭐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믿음. 믿음이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그 마르다에게, 그 마리아에게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살려고 듣습니까? 그냥 듣고 그냥 까먹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냥 까먹어 버립니까? 설교 말씀 듣고 살려고 말씀을 듣습니까? 이 차이요. 내가 모조품이고, 다시 말하면요, 주하고 생화는 달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살려고 하면 생화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안 살아버리면은요, 죽은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생활했는데요, 바꾸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요, 그럼?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요? 따라해 보시오. 받아들인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 뭐요? 받아들이고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믿는 것이요. 믿는다는 말을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받아들인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죠? 이해가 될 때까지 헤아려 볼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인데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해가 된다고 그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성령이 영으로 해석해 줍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상황의 해석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심을 받아들이면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권세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낫다 하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예, 시작.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나사로의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나사로 사건 이것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평생 내 간증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재정 싸움하고 있는 것, 어려움 싸움하고 있는 것, 질병으로 싸움하고 있는 것,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가정은, 그 사람의 일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서 아멘. 이 간증이 나의 간증으로 만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싸울 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교회가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교인 한 사람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다시 사신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으로 만나십시오. 그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죽어서 장사 지낸 지가 며칠 돼서요. 나흘, 냄새가 난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지금 나사로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렇게 무덤으로 데리고 간대서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 뭐하러 간다 그래요? 예? 무덤에 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으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늘 우리가 이런 언어를 참 많이 해요. 자, 냄새 난단 말이에요. 갈 필요 없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간다면 살리러 가려고 하는데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이미 끝났어. 마르다가 상황이 이미 끝났다는 그런 언어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보지 않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앞에 가지만 그 나사로 썩은 냄새나는 것을 보지 않고요.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가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앞에 나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나사로를 나오라고 한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서 축복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살렸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무리 무너진 엉클어진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축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여러분 내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믿으라는 거요. 마르다야 항상 어떤 상황이든 보지 말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썩은 냄새 납니다. 끝났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 오늘 2015년 부활주일날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복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선포했던 것은 그 믿음과 그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처럼 썩은 냄새나요. 상황이 끝났어요. 이런 언어를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본다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옵니다. 나사로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사로에 나오라고 예쳤을 때, 축복했을 때 하나님은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질병에서 치료받아 강건할지어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그 가정에 질병에서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도록,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오늘 소도에 말한 것처럼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의 궁금증이, 나사로는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어떻게 친해졌을까?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받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쓰임 받으십시오. 내장이 넘치도록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도록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서 한 말씀이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나오라 했더니 나왔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예배도 드려. 그런데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이렇게 동이고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믿어서 공부하죠? 그의 지혜가 묻게 동여 있다면 풀어주십시오. 지혜가 열릴지어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나 재주가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요, 동인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동인 것을 풀어주십시오. 그럼 영감이 올지어다. 그리고 움직이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될지어다. 내가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늘 동여 있어요.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그 산업을 사용하시도록 보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다 갖추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본문은 안 읽어서 모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자,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런데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흥이 나요. 흥이 나면 요즘 가장 심각한 것들은 우리가 마음의 병이죠. 몇 년이 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참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열매로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찬송가 2015년 부활주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것들은 예수 부활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신 주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묶인 것, 동이고 있는 것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박경숙 집사에게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말씀이 권능으로 임할지어다. 말씀이 빛으로 임할지어다. 말씀이 치료하는 강수로 임할지어다. 말씀이 성령의 풀로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선포하노라. 그 박경숙 집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레로 같이 암이 벌레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너는 거기서 그 아버지의 몸속에서 소멸될지어다. 너는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너는 사라질지어다. 네,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너는 소멸될지어다.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토양이므로, 거룩한 자녀므로 너가 거기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옵소서. 불이 임할지어다.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가정에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아침에도 모여서 성령 임하게 해주세요. 금요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있으며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울증과 어려움이 복잡한 혼란스러운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조장하는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묶인 것 풀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드리는 예물 위에, 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